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신앙 강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오바댜서, 하박국서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책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아직 출석 못 해주고 계신데 전복순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제일 멀리서 제일 빨리 들어오셨네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한 주 쉬고 오셔서 조금 출석이 늦으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기도하고 오늘 수요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이 자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 주의 마음을 본받아서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특별히 예수동행교회에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라는 우리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 주 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맥이 끊겼죠. 같이 기도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요. 이번 주엔 다시 우리 구약 예언서, 이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섞어서 연대기로 섞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철진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일단 저희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나중에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찾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바댜하고 하박국 두 개 원을 한번 참 심층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는요, 저 발음이 좀 어렵네요. 오바댜인데 이렇게 원래 발음으로는 오바다야후 이렇게 됩니다. 야후, 뭐 그러면 더 쉽죠, 그래요. 오바다야후. 야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이렇게 야훼, 요도 야훼 이렇게 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요압 그러면 요가 여호와거든요. 요압이 아버지잖아요. 여호와는 아버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에 야훼라는 이름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이 야훼거든요. 야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으로 가르쳐 준 이름이 야훼인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망령되이 일컫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써나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묵음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묵음 처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혹시 불러야 되면 아도나이라는 걸로 대신해가지고 불렀습니다. 나의 뭐 주님이시다 뭐 그런 뜻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와서 본인들의 이름에 많이 녹였어요. 뭐 엘리야 뭐 마찬가지죠. 다 야 들어가는 거, 요 들어가는 거 다 야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가장 짧은 책인데요. 이게 오바댜 선지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습니다. 저작 시기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구약 성경에 오바댜라는 이름이 한 12명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근데 이게 예언서를 썼던 분들하고는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선지자들의 보통은 가문이 어떻고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사는 곳은 어디고 생업이 뭔다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이 오바다라는 분은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다라는 뜻은 오바다야후라는 뜻은요,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이름이 좋죠. 이름이 좋으니까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뭐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뭐 엑스겔, 느헤미야 그런 그 책들에 많이 그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을 한 명 뽑으라 그러면은요, 그럼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그럼 아마 강좌를 지금 잘 들어오신 분일 거예요. 엘리야 시대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던 우리 오바댜. 이 사람이 몰래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굴에다가 50명씩 100명을 숨겨놓고 그 어려운 때에 이렇게 잘 이렇게 봉양을 했던 그런 사람이 오바댜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나면 그동안의 강좌를 아주 잘 듣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뭐 그 오바다가 썼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바벨론 탈무드라는 이야기에 그 사람이 썼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뭐 명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고 아직 때와 이걸 잘 모른다, 저자를 잘 모른다, 이게 정답입니다. 제가 바벨론 탈무드를 얘기했는데 네, 좀 얘기하자면 또 길어지는데 어쨌든 탈무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탈무드가 있고요, 바벨론의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았던 것들이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AD 한 200년 정도에 연구를 시작해서 한 200년 동안 이거를 잘 묶어가지고 만들어냈던 게 예루살렘 탈무드예요. 그리고 한 100년쯤 뒤에 바벨론 탈무드가 또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역대기상으로는 예루살렘 탈무드가 더 오래됐는데 실제적으로는요, 유대인들이 이 그 바벨론 지역에 가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고위관직들은 다 바벨론에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그 줄기가 바벨론에 남아 있어서요, 바벨론 탈무드를 더 이렇게 더 위대한,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만든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학문적인 가치도 그쪽에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상식으로 좀 그냥 듣고 지나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록 연대는 언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 기록 연대를 알 수 없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무렵이 아니겠냐, 그런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오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무렵이다 이렇게 좀 기록 연대는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다에서 썼고요, 에돔 족속을 향해서 에돔의 멸망을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에돔의 멸망은 뭐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요,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왔고요, 에스겔서, 아모스서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이 에돔의 멸망만을 얘기했던 책, 이게 바로 오바다라는 책입니다. 그냥 오바다 그러면 에돔 멸망 이렇게 딱 그렇게 연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뭐였죠? 나훔서 했죠. 나훔서에는 니느웨, 그리고 오바다는 에돔, 이렇게 좀 딱 연결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멸망한 이유는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사랑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멸망했다고 나오는데요, 이 세일산이라는 곳에, 페트라라는 곳에, 이따가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요새화된 성 안에서 안전하게 살다 보니까요, 이 에돔 족속들이 아주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기로 한 핏줄을 나눴던 이 에서의 자식이잖아요, 여기 에돔 족속이 야곱의 자식인 이스라엘, 형제지간이죠, 먼 형제지간을 같이 바벨론과 침략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거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기록 목적을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야 뭔 얘기를 하는지 좀 알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유다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신실하게 지켜준다는 것을 이 오바다서를 통해서 얘기해줘요. 왜 그런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웃이나 타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에돔 족속이 하하하 하고 막 웃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걸 보고 막 방관하고 또 웃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이게 두 가지의 기록 목적입니다. 짧은 이 21절까지의 책이기 때문에요, 뭐 3분이면 읽어요. 저도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4-5번 읽었는데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개로. 크게는 두 개.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언서는 심판과 구원 두 개로 나눈다 그랬죠. 근데 심판은 이번에는 에돔의 심판, 이스라엘의 구원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네 개로 나눈다 그러면 거기 제가 맥잡기에 넣어놨어요. 에돔을 왜 에돔을 심판하겠다 내용이 나오고요, 10절에서 14절까지는 심판의 원인, 왜 심판을 하느냐,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에는 야훼의 날, 제가 계속해서 아모스서 이사야서 넘어가면서 야훼의 날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생각이 이렇게 딱 나시면 좋은데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야훼의 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좀 나셔야 되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이야기, 이렇게 심판과 구원, 심판과 회복, 이 이야기를
머릿속에 좀 딱 넣으시고 구조를 딱 파악한 다음에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훨씬 쉽습니다. 안 그러면 읽으면서도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가장 짧은 책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해석이 어려운 책이다. 왜냐하면 역사적 정황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읽게 되는 예언서들이 대선지서 앞에 소선지서 뒤에 이렇게 있다 보면 그 책을 읽어 나가면서 그 역사적 정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책마다 계속 역사적 배경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그 배경 하에서의 이해, 일제시대 하에서의 이해, 6.25 전쟁 하에서의 이해, 뭔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이해들이 이 안에 깔려 있다는 거.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게 참 어려운 책이에요. 그 짧은 만큼 해석이 어렵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야훼의 날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날인데요. 유대교 신학에서는요, 여호와의 날이 뭐냐?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멸절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는 축제의 날로 생각을 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야훼의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야훼의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훼의 날보다 먼저 심판과 멸절의 날이다. 야훼의 날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게 야훼의 날에 대한 변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시 고쳐주는 거죠. 이게 야훼의 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만군의 하나님 갖고 이사야가 묘사를 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인데 이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 이 거룩함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심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차마 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악을 심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니느웨도 사용하시고 바벨론도 사용하시고 다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동시에 구속자, 고엘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핏값을 주고 사는 것, 그리고 그 기업을 모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업 모를 자.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잡혀가지만 다시 돌아올 거야. 바벨론에 넘어갔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역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심판자이시죠, 역사의 주관자시죠, 다시 회복하는 구속자. 이렇게 세 가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세 기둥입니다. 그걸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앞으로도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남은 자죠. 남은 자. 남은 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의 백성을 포로에서 이렇게 해방시키는 것, 그것을 구속하는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남은 자가 옛날에는 남은 자를 그 똑같이 이제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자는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들의 범죄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남은 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현재 시대에 우리는 회심하고 세상으로부터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예요. 이제 신약으로 따지면요. 그럼 하나님이 재림 때에 돌아오시면요, 우리가 남은 자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맞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그루터기는 하나님이 유다 민족 가운데서 진짜 진정한 백성을 남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유다 왕국의 그루터기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가지가 자랄 거야.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내가 남겨놓을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 그 다윗의 집안에서 의로운 가지가 난다. 그럼 생각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루터기로부터 자란 그 다윗 가문의 그 역사가 걸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좀 놀랍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그리고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요.
메시아적 종말론적 지평으로 확대다. 이거 뭔 말이야? 좀 어려운 말인데요.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은 뭐 말씀드렸죠.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고, 종말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가 들어가냐면요, 구약 시대에 분명히 남은 자들이 돌아옵니다. 회복돼서 돌아와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땅에 포로 공동체, 귀한 공동체가 생기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세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들이 다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시 문제가 생겨서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이 남은 자라는 사상이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종말론에서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식단으로 확장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끝나지 않는다. 신약과 연결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구약의 주요 예언서들의 사상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게 요 주제, 야훼의 날, 거룩한 하나님, 남은 자, 그루터기, 메시아 종말론적 확대. 요거 5가지는요 좀 알고 계시면 계속해서 선지서, 예언서에서 나올 때 이해가 쉽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제가 좀 써놨는데요, PPT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PPT에 보면 제가 몇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요, 예루살렘 침략이 11절에서 14절에 나와요. 근데 과연 언제쯤이냐, 이 오베다서의 책이 언제쯤이냐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BC 926년, 왼쪽 맨 끝이죠. 애굽 여로보암 1세 때 애굽이 쳐들어옵니다. 애굽왕 시상이 열왕기와 14절에 보면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한번 쳐들어와요. 그게 첫 번째 예루살렘 침공이에요. 두 번째는요, 여호람입니다. 아래쪽, 중간 아래쪽에 여호람인데요, 여호사밧 왕 다음이죠. 그때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또 한번 침공을 해와요. 두 번째 예루살렘의 침공이에요. 세 번째는요, 아마샤, 그 중간에 있죠. 아마샤 때 또 그때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의 그 위쪽에 보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이 쳐들어와요. 그때 또 예루살렘을 한번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3번을 들어오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언제냐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하나 넘겨주세요, PPT를. 그때 보면 느부갓네살 왕 때, 시드기야 왕 때 586년, 587년 이렇게 보는데요, 그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쯤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바다서가 어디냐면요, 그 밑에 아래쪽에 보면 오바다서라고 있죠. 거기 이제 요시야 왕 때부터 요때쯤 경고를 하지 않았을까, 요 바로 전쯤이 아니겠냐, 요 정도로 이제 보는 거죠.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뭐 에돔에 대해서는 계속 심판이 나왔지만 이 오바다서는 오직 에돔만을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그 사해 아래쪽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요, 대부분 산하고 바위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불다라는 뜻 때문에 에돔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었어요.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페트라, 요즘에 요르단 남부에 있는데요, PPT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찾은 거예요. 구글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페트라라고 치면 이런 게 나와요. 여기 저기 붉은색이 보이시죠? 약간 그래서 여기도 요 동네를 그래서 에돔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붉잖아요. 저기 끝에 보이는 곳이 페트라 들어가는 길이에요.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페트라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페트라 들어가는 길이가요, 한 1.3km 정도 되는데 좁아가지고 말 탄 사람들이 2사람이 겨우 피할 정도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이런 길을 따라 쭉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요새가 나와요. 이게 이런 요새가 나오는데요, 이 엄청난 요새 안으로 이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엄청난 돌을 깎아가지고요, 이 안에서 있습니다. 접근이 안 되던 곳이에요. 계속 또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요거는 거주지입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시면, 네, 이런 거주지들이 페트라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트라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저기서 뭐가 나겠어요? 뭐가 나겠어요? 아무것도 나는 게 없죠.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건 도적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접근이 안 되니까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우리 쳐들어와도 우리한테 이길 수가 없어. 그래 나중에 교만했는데 나중에 비밀 통로가 발견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함락이 되게 되는데요. 그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장남이었던 에서인데, 에서가요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돌아왔을 때 그때 세일산 근처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 호리 족속이라는 그쪽 지역의 그 원주민들과 이렇게 같이 합병을 해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 땅을 못 지나가게 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될 때 또 반대를 합니다. 왕이 못 되게, 왕이 생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또 반대를 해요. 하지만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때 그게 진압이 돼가지고요, 이제 이스라엘에 편입이 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요, 에돔이 그 바벨론에 가입을 합니다. 원래는 에돔도 가나안 국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반 바벨론 전선을 이렇게 딱 구축했어요. 그때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같이 모여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가나안 땅 민족들이 같이 모여서 합세를 하자 이렇게 딱 했는데, 막상 또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따로 협상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바벨론 군대에 서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나라에 편입이 되면 전쟁에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것, 이것을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시게 됩니다. 이런 게 그때 역사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돔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형제지간에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인 에돔 족속, 그리고 룻의 자손인 암몬 족속, 모압과 암몬 족속이죠. 거기랑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그들과 다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형제지간이니까요. 에돔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그 요새의 특징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요새는요, 그 요새가 완전히 수탈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돔 족속이 자랑하는 그 바위 틈에서 그 반석 같은 곳이 수탈될 것이다. 그래 나중에 뭐 진짜 그렇게 에돔이 망하게 됩니다. 에돔의 잘못은 뭐냐? 심판의 원인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환난 날에 방관하는 거, 이것도 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칠 때 같이 바벨론하고 합쳐서 쳐요. 형제에게 포악을 행합니다. 1장 10절에 나와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절하리라. 또 예루살렘 침략에도 동참합니다. 또 형제가 패망한 날에 기뻐해요. 12절에 보면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의 재물에도 손을 댑니다. 도망하는 유대인을 붙잡아 가지고요, 그들을 또 원수에게 넘겨줘요. 아주 그냥 나쁜 짓만 골라서 한 거죠. 하나님이 아주 화가 나게 된 거예요. 15절 16절에 여호와의 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뭐라고 나냐면요, 이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행한 대로 너희도 벌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형제의 동족을, 고난을 방관하고 기뻐하는 것 반드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이 어떻게 된다고 나오냐면요, 완전히 엎어버려서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때 페트라가 언제 침공이 돼서 패망하냐면요, 612년에 바벨론이 와서 패망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나중에 언제 발견되냐면 1800년도에 가서 발견이 돼요. BC 600년에 패망했어요. 1850년 돼서 발견이 됐어요. 그럼 몇 년이에요? 거의 2500년? 2400년? 이 정도 없어진 거예요. 그동안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엎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뒤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나오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산에서,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시루는 산이 예루살렘이죠.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오바댜 야후라는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악이 창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에돔 족속 내가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이 언젠가는 이루어집니다. 세상에서는 불공평해 보이고 세상에서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누가 갚는다 그러죠?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에는요,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 모든 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기다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또 이어져요. 에돔 족속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배신했죠, 에돔 족속이. 그리고 나서 이제 612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블레셋 지역으로 이동을 해요. 그쪽 이제 바닷가, 지중해 쪽 바닷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두메 사람들이라고 알려지게 돼요. 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이두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기원전 한 37년 정도에 이두메 출신의 헤롯 왕이 유다의 왕으로 책봉이 됩니다. 이 헤롯 왕이 뭘 잘했냐면요, 이렇게 정치를 잘했어요. 정치를. 그래서 로마에 가서 빌붙어 가지고요, 유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다윗 왕조가 아닌 마카비우스 왕조라는 이 왕조에서 한동안 이스라엘의 독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이두메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강제로 그들을 할례를 줘요. 할례를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요. 그래서 헤롯 가문이 이두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유다의 왕으로 책봉될 수 있었습니다. 참 되게 오묘하죠. 그리고 그 헤롯 대제는요, 그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출생을 막습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게 바로 헤롯 대제예요. 헤롯 대제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가 빌라도랑 손을 잡고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때 이 에돔, 에서와 야곱 족속, 야곱의 아들, 야곱의 자손들과의 이 대결이 정점에 이르는 거죠. 계속 이어져 내려와요. 그리고 그 헤롯 대제의 아들이 안티바스고 헤롯 대제의 손자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가 교회를 또 핍박해요. 그러니까 이쪽 에돔 족속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요. 그리고 이 아그리빠는 교회를 핍박하다가 어떻게 되죠? 벌레에 물려서 죽게 되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대결이 계속해서 에서와 야곱의 대결이 그 시작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까지 온다는 거,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또 재미있습니다. 신앙적 교훈을 좀 보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생각하라는 건데 뭐냐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냐? 어차피 유다는 망할 건데 그거 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그거 좀 옆에서 좋아했다고 그거 뭐 이렇게 심판까지 해야 되냐? 그런데 이 언약의 의무라는 거는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의무도 있지만 형제지간의 사랑도 언약의 의무가 있습니다. 형제 사랑도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한 의무를 저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언약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언약뿐 아니라 이웃과의 언약도 우리가 잘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 이것을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바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가족이나 친구,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방관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관하지 말라고, 증언하지 말라는. 잠언 1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다른 사람이 재앙을 당했는데 기뻐하는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7절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기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이 에돔의 잘못 두 가지. 교만했죠. 우리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우리 요새 난공불락이야. 우리 누가 쳐들어와도 우리 다 이길 수 있어. 교만했던 거. 또 하나 이스라엘이라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 이 두 가지가 이 패망의 원인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겸손해야죠. 겸손하고 형제 사랑하는 거. 이게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그 에돔 족속이 망했네. 아이고 이것들 그냥 이스라엘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역으로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되겠다. 우리 형제를 사랑해야겠다. 이 두 가지를 오바댜서를 통해서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바댜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하박국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재경 집사님, 네, 출석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김옥정 집사님, 그리고 한자경 집사님, 네, 출석하셨다고. 네, 그리고 또 이정희 집사님, 네, 출석해 주셨고요. 손보기 집사님, 네, 바로 네, 출석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같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윤구 집사님이 지난 주일에 저한테 자기가 항상 들어오는데 유튜브로 로그인을 안 해서 자기가 항상 출석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도 들어오셨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박국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좀 이렇게 제가 선지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그냥 선지서만 읽으면 좀 사실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중에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강의 원고를 좀 묶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올려드리면 안 쓰시니까요. 나중에 구약이 끝날 때 제가 하나로 쭉 묶어가지고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다음에 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전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쓰셔야 돼요. 네. 하박국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인데요. 씨름꾼, 하나님과 씨름하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요,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 과정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예언이라는 거는요, 이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왕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누구에게 하냐면 하나님께 해요. 참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말을 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저는 꼭 하박국 선지자가 요즘 우리 같았어요. 요즘 우리. 왠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내 인생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 우리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잖아요. 야곱과 비슷하죠. 하박국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기록 연대는 대략 BC 한 600년 정도 그때쯤 어간된다는 거. 그리고 기록 장소는 유다, 기록 대상은 유다 백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록의 주제 한 가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뭐 거의 핵심 주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요, 그런 거예요. 이거 먼저 결론을 내놓고 가는 겁니다. 결론을 내놓고 가는 거니까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 속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일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결국에는 그런 현실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먼저 결론을 내놓고 들어가겠습니다. 맥잡기 요거 항상 제가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요걸 놓고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빠릅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막 성경이 빠르게 넘어가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박국이 질문을 해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해요. 근데 그때는요 약간 좀 혼란스러워해요. 두 번의 질문과 답이 이어집니다.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 이어져요. 두 번. 그리고 나서 바벨론을 향해서 5가지의 재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할 거야. 그게 나오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의 그 고백, 기도, 찬양. 우리 기억나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으며 뭐 이런 거 막 쫙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고백을 한다. 그래서 이 3가지 정도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지나가면 되는데요. 저는 오늘 그럴 거라 생각돼요. 저랑 오늘 이 하박국서를 끝나고 내가 그동안 알았던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과 하박국의 기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어, 이거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다. 그러면 잘 들으신 거예요. 한번 저랑 함께 잘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과 일치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은 아무래도 우리 또 PPT를 좀 보면 좀 설명이 쉬우니까 제가 PPT를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요 주전 612년에 아수르를 점령을 합니다. 아수르를 점령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위쪽 그 그림인데요. 한 장을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아수르가 아니죠. 이집트와 바벨론의 전투가 펼쳐집니다. 위쪽에 보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가 펼쳐지고요. 갈그미스로 올라가기 전에 무기또라는 곳에서 또 전투가 벌어집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무기또. 네, 여기가 무기또예요. 중간쯤 되죠. 그 이스라엘 땅의 밑에 쪽에 되는 무기또인데요. 유다 왕 요시야가 이제 그 이집트의 느고 왕 2세가 본인이 이제 그 다시 저를 한번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벨론 세력이 너무 커지니까요. 이집트가 그때 좀 힘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바벨론의 세력이 커지니까 좀 미리 좀 점령하기 좀 이렇게 그걸 막고자 원정을 나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길에 요시야 왕이 나와서 무기또에서 싸우다가 죽게 돼요. 그냥 지나가겠다고 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요시야 왕이 나와서 싸우다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종교개혁이 막을 내려요. 그런데 605년경에 바벨론이 이 애국 군대를 2번이나 이기게 됩니다. 2번이나 이기게 되고요. 그 뒤로 이제 예루살렘까지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제가 그림에도 넣어놓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그 위에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PPT로 상단부에 보면 거기 이제 요시야 사후에 여호아스라는 왕이 이제 왕이 되죠. 그런데 이 여호아스 왕이요 반 이집트 정책을 펼칠까봐 이 이집트의 느고 2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요 여호아스를 쏙 잡아가요. 그리고 여호야김, 원래 엘리야김이거든요. 엘리야김이라는 꼭두각시 왕을 세우고요.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붙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하박국이 보이시죠? 하박국이 그때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호수아비 왕이 되고요. 애굽에 조공을 바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수탈을 해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의인들이 피로 가득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부정 축제를 하고 가난한 자들은 아주 심하게 고생을 합니다. 그게 엘리야김 시대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요.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 됐죠. 그리고 여호야김 11년에 결국에는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여호야김은 잡혀가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아한 질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시 저한테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렇게 불의한 자들을 계속 내버려 두시냐 이거예요. 요 성서적 배경이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하 22장, 23장 보시면 제가 지금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하로 가면
34, 35, 36장 초반까지 그렇게 함께 읽으면 제가 했던 지금 이야기 역사적 배경이 나옵니다. 그때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에 대한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엘리야김 왕을 여호야김이라고 그래야죠. 여호야김 왕을 비롯한 이 고위 간직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그리고 왜 그들의 불의를 하나님을 왜 방관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유다를 이렇게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요. 5절부터 11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거기 넣어놨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이제 놀랄 거라는 거예요. 왜 놀래냐?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야. 혹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못할 일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어.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뭘까? 궁금하죠? 6절이에요. 보라 내가 사랑하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는 여기서 바벨론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유다 백성들 저 높은 사람들 왜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하는데 그만두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놀랄 일을 할 거야. 뭔지 알아?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를 쳐들어가서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래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의 머릿속에는 그래요. 바벨론 사람 악한 사람, 그래도 예루살렘 사람은 의로운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바벨론을 일으킨다고요? 예루살렘을 에워싼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래요. 근데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래도 악인들이 일어나서 의인들인 나라를 에워싸고 사람을 죽인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런 질문인 거예요.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12절에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거룩한 하나님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니 반석이요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아니 만세 전부터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건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집니다. 이걸 따지고요. 참 이제 그 하박국이 참 재밌어요. 이 선지자가 따졌어요.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가 정당한.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망루로 올라갑니다. 2장 1절이에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제일 높은 이 파수꾼, 이 망대라는 곳은 그런 곳이잖아요. 지키고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적군 쳐들어오는 걸 알리고요. 또 반대로 좋은 소식을 갖고 오는 경우에는 또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근데 그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제 듣기 원한 거예요. 빨리 듣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따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이게 이제 말을 잘해요. 말을 이렇게 잘하니까 이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대답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뒷짐지고 막 이제 보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저희도 이게 뭔가 너무 억울한데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 저에게 답변을 주세요. 막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죠.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이 2장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판에 새기래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래요. 엄청 이제 그 큰 적이죠. 그리고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전 세계 우주를, 인류 역사 전체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해주셔요. 근데 되돌아서 나중에 생각하면 아 그래, 그때 하나님이 빨리 대답 안 하신 이유가 있었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때야 기한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심지어는요, 예수님도요 마지막 종말의 때, 재림의 때를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여기서 그 종말은 뭐냐면요, 하박국이 그 종말이 뭐냐고 물었는데요, 바벨론이 악한데 그 악한 나라가 늘 이 많은 나라들, 거룩한 나라들을 사륙하고 다니는 게 옳습니까? 이걸 물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종말도 속히 온다. 언제까지냐? 정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때. 그리고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서 보면 역사의 수레바퀴가 너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은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요 정확해요. 종말이 온다는 거죠. 여기서 정한 때라는 표현이요, 구약에서는 사실 어떤 의미냐면 창세기에 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여성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요, 마지막 달, 이해가 되시죠? 이 정해진 때, 해산달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때는 해산달. 아이가 한 달 만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칠삭동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막 100g, 200g에 나와도 기술이 좋아서 살리죠, 아기를. 근데요, 정한 때에 안 나오면 아이가 죽어요. 그러니까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전히 정해준 그 시간이 꽉 차야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시간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크로노스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죠. 뭐 지금 이 시계도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이죠. 의미적인 시간으로는요,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AD 1000년에 어떤 일이 있어요. 1000년이 되니까 유럽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많은 예언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000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1000년, 왜 1000년 됐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늦게 오실 리가 없거든요. 1000년 되는 해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요, 그때 자료 역사, 기독교 역사 자료를 보면요,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막 갑니다. 사람들이 막 가요. 2000년에 생각나세요? Y2K 막 컴퓨터가 뭐 망가지고 뭐 종말이 온다 막 그랬죠.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의미적인 시간, 우리가 회심의 사건, 뭐 이런 건 다 크로노스가 아닌 우리에게 오는 카이로스, 의미적인 있는 시간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종말이 반드시 온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들입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니. 이게 바벨론 사람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어떻게 되죠? 교만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다가 또 하나 추가, 정직하지도 못해요.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오래 못 가. 야, 교만한 데다가 야, 걔네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거든요. 가난한 마음은,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이요, 되게 이어져요. 4절에 후반부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잠깐 이걸 좀 보겠습니다. 네. 하박국서 2장 4절은요, 이게 풀 4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항상 뒤만 알죠. 뒤만. 뒤만 알죠. 앞에는 몰라요. 여기서 교만한 마음, 정직하지 못한다. 이 사람들 누구죠?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누구죠? 의인? 이스라엘 사람 단가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남은 자. 정말 의인은요 다 사는 방법이 있어요.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있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의미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보통 이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믿음이라는 말이요, 이렇게 신실함, 성실함, 뭐 이런 이야기라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의인은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의인이에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 의인이에요. 남은 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때의 의미가 또 있어요.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하박국이 하나님, 우리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의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저 바벨론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보낸 악한 바벨론 때문에 우리 의인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염려 마, 의인은 다 사는 길이 있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다 사는 길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박국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생각에는요, 예루살렘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에 만약에 의인이 있었다면 바벨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룻을 대신해서 중보할 때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10명이 없어서 멸망해요. 예레미야가 동시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말에 의하면 결국 뭐냐면요, 의인 한 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인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박국은요, 의인이 죽는다고 의인 살려주세요 막 여기 고함을 질렀는데 의인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는요, 이 바벨론, 예루살렘, 하박국, 하나님, 이런 이렇게 정황, 이 정세, 그 감정, 이런 것을 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요,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건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루살렘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은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는 그런 끝이 납니다.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유일한 길 하나.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원래는 다 죽어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 죽는데요, 그거 하나 살아났는데요,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오면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서 포로로 잡혀가. 그게 유일한 살 길이야. 근데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다음 주 정도에 예레미야서 얘기할 건데요, 항복해서 포로 잡혀가는 게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친 거예요.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불의에 임하는 5가지 저주 제가 써놨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타인것 탈취, 부정한 방법 축제, 난폭함으로 남을 혹사하는 거, 잔인함으로 남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 우상숭배자. 근데 여기서는 불의에 임하는 5가지 저주인데요, 하박국이 2가지 질문을 했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 그 유다 안에의 그 문제들, 유다의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했어요. 불의에 임하는 5가지 저주가 다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바벨론에 대한 질문을 했죠. 바벨론도 이게 다 들어가요. 결국에는 불의에 임하는 5가지 저주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장에 가면 하박국이 자신의 신앙을 추스릅니다.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대답을 듣고 하박국이 너무 놀란 거예요. 예루살렘 다 망한다니까, 의인이 하나도 없다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놀란 거예요.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로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제는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제부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손꼽아서 죽는 날만 남은 거예요. 이제 저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을 텐데 뭐 그냥 죽나요? 아내들은 잡혀가서 온갖 수치 다 당하고, 그리고 또 노예로 잡혀가서 사람 취급도 못하고, 남자들은 다 죽겠죠.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노예가 돼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사람이 아닌 동물로 대우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날이 하루하루 오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다가요, 하박국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바들바들 떤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영혼을 생각하는 거죠. 이러다가 나마저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아닐까. 나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숨막히는 그 답답함에 임합니다. 그러면서요,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부른 노래가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막 신나서 부를 수 있는 곡이 아닙니다. 이게 그 하박국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서요, 안타까운 마음에 부르는 거예요. 근데요, 하박국이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박국은 의인인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에 섰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그 이야기를 하박국이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결론 3가지로 오늘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악이 창궐하고 세상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보면 막 동성애 문제 막 심각하죠. 세상의 악의 문제 심각하죠. 부정부패가 막 심각합니다. 선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살려고 하니까 막 손해를 봐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실함.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고 역사의 주관자며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하셨다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신국원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성경 안에서 나의 위치는 어디 있냐, 그 넣어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도행전 29장에도 넣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뒤에 넣을 수도 있고요. 나의 위치는 어디인지 성경에 기표를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반문을 한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인데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결국 현세에서 우리는요, 믿음의 전투와 경주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겸손과 인내로 살아가는 것. 요즘에 이제 그 장로교 쪽 굉장히 이제 개혁주의라고도 하고 굉장히 교리적인 곳에도요. 그동안은 계속 지식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교리를 강조했어요. 조직신학 강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강조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외부에서 열리는 컨퍼런스나 세미나 가보니까요. 그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지금 한국교회가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이 신앙을요. 삶으로 가져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훈련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 매일 동행일기를 쓰면서 나를 점검하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 바라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교회의 신앙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요거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훈련에 잘 동참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박국서를 오늘 이렇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그런 그 오바다서와 하박국서에 대한 내가 처음에 알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강의를 듣고 깨달았던 것들, 이게 조금 달라지셨다면 조금 잘 들으신 것 같고요.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한 번 더 들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굵직굵직한 내용들 많이 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중요한 예언자들의 사상들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 권사님, 이지희 권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주훈이, 주영이가 함께했다. 너무 고마워 주훈아, 주영아. 어려운 일 했다. 네, 우리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간 우리 주훈이, 주영이 중학교, 초등학교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김성민 집사님, 네, 이렇게 장례 잘 마쳤다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약의 예언자들 오바댜와 하박국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또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으며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증인을 원하는데 우리들이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또 오늘 수요 신앙 강좌 안에 주님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로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